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이 땅의 것은 만드신 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고물상 하는 게 꿈인데 크게는 못하고 니아까 손수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고물 주워가지고 고쳐가지고 남들 주려고 하는 건데 실력이 딸려요. 보면 이 고치려고 하면 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대충은 하는데 실력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시계가 뒤에 있는 거 쪼았는데 굴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재주가 많으면 잘 고칠 텐데 지금은 없는데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 전파사라고 뭐든지 잘 고치는 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참 부럽다. 배우러 간다.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있어요. 롤렉스라고요. 뭐 어떤 비싼 거 수천만 원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그 시계 만든 스위스의 장인들도 이제 못 고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면 어디 오느냐? 우리나라로 온대요. 우리나라 전파사 저기 정량리나 이런 동대문 쪽에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78세 정도 됐더라고요. 이야 그걸 부품이 없으니까 그냥 깎아서 만들어갖고 그 보이도 안 하는 거를 정밀하게 깎아가지고 눈에 이 안경이 이래 있잖아요. 요만한 안경을 끼워가지고 봐가면서 이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이제 새가 한 개 살 것 같은데 비행기 쌍만 해도 몇백이잖아요. 왔다 갔다 1,000만 원 넘을 텐데 그만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뭐든지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죠? 자연도 사실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시편 14편에 보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떠버리고 다녀요. 그걸 성경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지금 자네가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자네가 없나요? 우주 공간에 이 지구에 있죠. 서울에 있을 수 있고 부산에 있을 수 있고 해외여행 갔을 수도 있죠. 그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는 스스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아이의 엄마는 적어도 코웃음을 치겠죠. 저 웃기네. 내가 껍데기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태어나노? 이래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창조하신 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드신 이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기본적인 사상이 되어야죠. 그것을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단어를 두 단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딱 한 단어죠. 영어로는 worship. 그것을 이 경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행동이다. 마땅히 높일 자 앞에서 저를 보십시오. 저 앞에 강단을 보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왕이 오면 옛날에 다 어땠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경배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라는 한자어는 만들어 지어진 존재다 뜻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단어가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피조물인 사람들은 피조물인데도 보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행사하려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각 사람의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린 바 되다 보니 자기 것 아닌 것을 탐내게 되어 있어요. 마귀처럼 그래요. 마귀도 사탄인데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마귀도 하나님과 거의 조금 아래급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뭘 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고 교만했어요. 좀 사투리 좀 예산말 쓰면 까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강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던 왕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친구가 다른 나라 땅 따먹기를 잘해서 뺏어왔는데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왕궁 옆에 있어요. 그 포도원이 잘 열려 맨날 왕궁에서 쓰다 보니까 포도가 익어갈 때 향기가 제가 포도집 아들이잖아요. 포도집 아들이었는데 그 포도가 익어가는 냄새가 너무나 좋게 그리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것 좀 써맛을 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나보사 또 내가 왕이지만 늘 뺏기나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토지랑 바꾸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건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땅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한테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심기가 불편해서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그 밥 안 먹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 누구죠? 왕비라고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우상 영향을 받았던 여자 왕비예요. 그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당신이 왜 이렇게 밥 안 먹고 있노?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사실 저 왕궁 옆에 있는 궁정 옆에 있는 포도원이 좋은데 갖고 싶은데 안 돼. 뭘 걱정해?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더니 이세벨이 간신을 시켜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퍼뜨리어요. 나봇이 왕을 모독해서 왕을 욕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왕을 욕하노 해가지고 쳐 죽겠네. 이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빈 땅이죠. 그러고 차지해버렸어요. 강제로.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대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어. 다 보고 계셨어. 그래서 나중에 아합왕도 처참하게 죽고요. 이세벨은 최고로 성경책에 나오는 중에서 최고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면요. 왕이잖아요. 왕비잖아요. 한 소시민 한 명의 땅을 뺏은 거예요. 뺏기 위해서 한 사람밖에 안 죽였어. 근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전쟁하다가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만 명이 죽고 그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명 죽었다고 겨우 한 명. 근데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의 죽음을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자기 기업의 땅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왕이 달라 해도 안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법에 의해서는 유대 히브리 이스라엘법에 의하면요. 뭐냐 하면 조상이 눌려진 땅은 절대로 팔 수도 없어요. 왜? 원칙이 뭐냐면 조상 올라가니까 그 이름 그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소유권이 그 유대 땅 전체는 하나님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을 천천히 죽였거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래서 이세빌 이 여왕은 나중에 여왕까지 노렸지만은 왕비는 신하여서 측근의 신하여서 그 왕궁 높은 데서 집어 던지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박살이 나겠죠? 수십 미터에서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들개들이 와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처참하죠? 피가 흥건하게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키지 않은 일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든 좋지 못해. 이 욕심이 얼마나, 욕심이요? 자기는 다 가지고 있어, 왕. 남은 나라 따돌면서 엄청나게 다지했잖아. 권세, 명예, 심지어 부인,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들도 많고. 근데 더 욕심냈죠. 그 조만한 땅덩어리,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조만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라.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뭐 했어요? 죄를 지었죠? 사람을 죽여 분능해?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 사망에 이르르죠? 욕심이 잉통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결국 자기가 죽게 됐고요. 결국 영혼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 악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아닌 걸 탐내는 건 욕심입니다. 저 집에 있는 밥그릇이 좋아 보이네? 욕심이에요. 그 밥그릇 집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 갖고 오면 뭐래 사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라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놈이 돼버렸어. 욕심 하나가 갖고 와버렸네. 충동적으로.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손이 자꾸 가네. 들고 와버리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긴 있어요. 그런 병이. 그러면 병 때문에 용서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다. 그래 유명 연예인이 있어요. 진짜 이뻐요. 모델보다 더 이뻐. 한때 잘 나갔어요, TV. 근데 이 사람이 여자들 거시기 날리면 이거 도둑질을 이거 돼요. 그러면 그걸 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백화점 갔어. 스카프 얼마야? 돈도 엄청 많은 애라. 유명하니까. 모델 한 개 딱 찍으면 몇 천만 원에서 억을 받는데. 그 스카프 한 개 써. 이거 뭐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돈 내야 되는데. 원래 내 건데? 이러면서 나중에 CCTV 다 돌려보죠? 딱 들켜버리는 거야. 그래 방송에서 다 쫓겨나고 감옥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데 육체만 죽으면 다행인데 영까지 죽는다는 거죠. 욕심에 지배받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지옥 보내려고 쓰는 작전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욕심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욕심이다. 선한 욕심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선한 욕심은 욕심이라 하지 않고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넘쳤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열정이 넘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서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또 잘 때도 하나님 저 잡니다 하고 또 잠자고 이런 300년이나 그러더니 그 에녹 같은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올라갔어요. 얼마나 선한 열정은 또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 욕심은요 악한 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가 장성하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시초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 가정이 못 모르고 이렇게 과일을 먹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 과일을 먹은 게 문제야. 죄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탓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아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이 하와 만들었잖아요. 이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 했네? 이거 하나님 잘못이라요?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했어요. 죄가 됐죠? 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네 탓이야 하지 말고 내 탓이야! 이 손가락이 이 두 개는 저쪽으로 한 개만 저쪽 가네? 네 탓이야 할 때 하나님 탓. 세 개가 내 탓이다. 그죠? 응? 자기 탓을 해야 돼. 아, 내 잘못이구나.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예, 자기 잘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교인 탓 저도 하고 싶죠. 제가 직접 가서 다 사과했잖아요. 제가 가서 남의 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아들도 잘못하면 제가 직접 갔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옛날 어릴 때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 가장, 그죠? 교회의 장이거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 안 지면 그건 가장의 역할이에요. 남편이 자기 집의 가장이다. 그죠? 그러면 남편이 그 집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애인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혹시 우리 아내인 사모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가장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래 얘기해서 가장이 아담이 자기가 가장인데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어.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먹게 해서 그랬다고 아내 탓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 사람 욕심에 치우쳐 있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담도 무너졌고 아담이게 주셨던 그 가정도 무너졌고 아담이 살던 동산,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요. 신낙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많은 기독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탓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생채기 내고 시험에 빠뜨리고 사망해로 치닫게 할 사탄의 도구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돼 있죠. 아멘. 이야, 너 이 정도는 가져도 돼. 너 이거 뺏어도 돼. 이렇게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간질한다, 충동질한다, 기만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사탄의 원래 이름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충동질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라 시험 당하지 아니라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재능이 달라요. 근데 내 주신 재능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남의 거 쓸라 하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쏘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을 자리에서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것이냐 하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세요.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퍼펙트 기프트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와 빛.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저 만드신 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믿어야 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배치 않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 것만 알아도
경배 안 할 수가 없죠. 누구의 은혜로 숨쉬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숨쉬게 하시니 숨쉴 것 있는 것입니다. 숨쉴 수 있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저도 가끔 뭔가를 하고 나서 한번 재봐요. 워치가 있을 때 재보면 정확하게 이 시계가 알더라고요. 정확하게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많습니다. 심호흡을 6번 하고 다시 재세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해보면 진짜요 내려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심장 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숨쉬기 걸어다니기 힘든 줄 여러분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숨쉬는 공기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공기를 돈으로 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공기를 만들어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코가 냄새만 맡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냄새만.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이게 움직이는 것도 대단하고요. 느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손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것도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다 뒤는 거예요. 제 친척 한 명은 그래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걸 못 느껴서 방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군부를 떼가서 그 타서 죽을 쓰듯이 이게 다 살까지 다 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 병이. 지문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안고 다닌 것 같던데 이게 제가 물컵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여기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미끄러지고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셨던 우리 이 마을에 아저씨 큰 방을 갔었지만은 이게 다 없어가지고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발바닥이 없으니까요. 그게 이런 부분이 서지를 못해요. 기어서 다녔어요. 그래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가서 몇 번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신묘막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 넘치는데요. 자꾸 주고 하니까 너무 당연시 하니까 우리는 어찌 되느냐면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은망덕.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쇠기의 경일기란 말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고 영원히 믿어야 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샤이닝 온갖 빛난 것들의 아버지. 우리 지식의 근원 베이스가 빛이라 그 빛들이 아버지가 있다고 오늘 이 야고보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야 여러분 다니면 그림자 있죠? 밤에는 없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불빛만 있어도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아멘? 와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뭐냐면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죠. 육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거든. 그림자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권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므로 영을 대하는 사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곧 성령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절대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느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도 아무 느낌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하우스, 교회 처치, 히에론 건물만 왔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정 나라 민족에 얽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비토 마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에 우리 하나님은 계실 줄로 계신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육체의 빛은 눈을 통해서 전달되죠. 빛을 통해 인생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만물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잠깐 볼까요? 빛들의 아버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전에 태양은 그 다음날 만들어졌어요. 빛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빛이 밝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밝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밝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태양이 우리는 빛을 발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빛이 있었어요 이미. 그 다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했냐? 빛과 어둠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광명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 제일 먼저 첫째 날에 이 하나님께서는 God made the world, 세상을 만들 때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약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약한 걸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 위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 잘해. 걱정하지 마. 도와달라니. 딴 사람들은 바다 수영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헬프 미. 막 이래. 막 구명조끼도 던져주고, 구명장도 막 부르고, 보트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동그란 거 던지는 거 있잖아. 그건 뭐죠? 이름이? 튜브, 그래. 하여튼 튜브 구명대, 그래. 그러면서 던져주고, 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실력 좋아! 하고 했는데, 안 되죠. 못 나옵니다. 기름이 딸리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힘이, 파도가 더 세거든요. 물살이 더 세거든요. 제가 물살에 한번 빠져봤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날씬한데 50kg도 안 되는 사람이 저희 부친이 떠내려가더라고. 그 건널 수 있다 하다가 그래 저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잡았는데 안 돼. 자전거 떠내려가, 부친 떠내려가. 그런데 이제 물살이 센데 한 이 정도 폭이 됩니다. 막 떠내려가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게 있죠. 그게 여기까지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매달려갖고 기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안 그러면 그때 저 갔습니다. 그때 갔어요. 여러분, 헬프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우리 안 돼. 우리 병 다 있어요.
여기 한두 가지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마음의 병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다 건강해도 마음의 병이라도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교회 와서 땅끝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 기도만 해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8절,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창조된 것들 중에 사람을 특히 택하사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추수 때 수확의 소산물 있죠, 그죠? 그런 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해요. 아멘. 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음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깨달아줘도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불효 막심한 자식인 거죠. 그랬던 거.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경배치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되어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태도이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를 모르고 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까치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 우화 동화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알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커다란 뱀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자고 있는데 와서 물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까치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댕댕 하면서 종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서 피하게 해서 살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까치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구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걸 은혜를 갚는다고 해요. 자기 목숨을. 웬만한 까치가 종 쳐가지고 저 우리 교회 달린 종 치어리가 나겠어요? 대가리를 머리를 가서 박치기를 시기 해갖고 터지면서 힘이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을,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날 낳으셨다는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다, 이 정도는 알고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해야 하는 아들과 딸이 된 줄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를 때 간과하셨다 그랬죠. 넘어가 주셨지만 이젠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댁에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서 온갖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첫 열매가 되도록 특별히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낳으신 그 사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